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10장 29절부터 주시는 말씀 21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정직한 자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서 우리는 잠언서에 보면은 악한 자와 그리고 의인, 또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 이것을 계속 비유로 그리고 또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정직한 자는 상을 받게 되고 칭찬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그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신다. 이것이 바로 정직하고 의로운 자에게 받는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패역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멸망받고 땅에서도 끊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제 천대받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래에도 그렇게 버림을 받는 그러한 음부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 또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의 비교를 우리에게 또 정확하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어떤 면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거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낮은 수준의, 이거는 젖먹이들에게 주는, 아니 갓난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배울 것이 없을 만큼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두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린아이적이고 그리고 또 낮은 수준의 이러한 말씀은 초보적인 복음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터득하고 이미 지혜자가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권을 받고 보좌에 앉을 우리 두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따분해요. 그리고 저도 이거 잠언 내가 괜히 잘못 골랐나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준 낮은 기초적인 복음을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도들이 봤을 때는 오, 대단하구나, 정말 솔로몬은 지혜자로구나 하고 깜짝 놀랄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별로 우리는 그렇게 특별히 은혜 받거나 또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의 6단계가 있잖아요. 신앙의 6단계를 보면서 함께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양육하고 젖을 주고 키웠던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6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보면은 태어나 부모를 알게 되는, 그래서 나의 부모가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부모를 알게 되는 첫 번째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게 다른 부모였어요. 우리의 진짜 부모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이제 우상 숭배를, 내가 이제는 세상 신을 따라갔던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부모를 알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태어나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첫 번째 단계에 이르렀던 구약의 성도들의 그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젖과 공급을 통하여 도와주고 케어하고 보살피는 그러한 공급으로 통하여 양육을 받는 단계가 있죠. 양육받는 단계. 두 번째 단계죠.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구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거를 철저히 배운 이제 신앙의 첫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젖을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도 주시고 케어해 주시면서 이제는 그 공급하심으로 양육을 받아서 어린아이에서 갓난아기에서 이제는 조금 초등학교 다닐 정도의 그 양육을 받아서 성장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젖먹이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키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지식을 얻고 명철함도 얻고, 그래서 이제는 상을 받는 것, 잘했을 때 상을 받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매를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했을 때 부모의 칭찬, 왜요? 그것이 바로 교육 과정이니까. 그래서 잘하면 상을 주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패역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로 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매를 주시고, 그리고 또 야단을 치시는 그러한 상과 매를 이제 교육 과정에서 말씀합니다. 요거를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교육 과정에서 상과 매를, 잘했을 때 칭찬, 잘못했을 때 야단 맞는,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잠언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언서는요, 여기에서 여기를,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세 번째를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정말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사명을 깨닫고 작은 책을 먹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제 새벽별의 사명을 가진, 두 주인의 사명을 가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 이거를 깨닫는데 바로 솔로몬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왔다 갔다 하다가 멸망받고 만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주님 안에서 자기의 부르심, 그리고 나를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다윗은 깨달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됐는가? 그냥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그리고 명철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 잘하고, 그래서 그는 흥청망청 그렇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장수하면서 살다가 우상숭배로 그렇게 많은 아내들이 가져온 그 산당의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전역의 그 산당들이 이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움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실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벌을 받고 이스라엘이 두둥강이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의 길로 이제 던져버려지게 되고 나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바로 네 번째 단계로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자기의 사명을 깨달으면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조상이 그렇게 훌륭한 조상들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고 그리고 성전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깨닫고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바로 네 번째 여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부르신 거기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른 데는 분명한 사명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잘 먹고 그냥 복 받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준다, 복 준다, 기복에 빠져서, 여기 이 기복에 빠져서 대한민국도 기복에 빠져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사명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하는 거죠. 땅끝까지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을 다시 예언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네 번째로 나가지 못했던 솔로몬, 그래서 그가 그렇게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깨닫고 이제는 더 믿음 가운데 성숙해지고 말씀을 먹은 자로서 이제는 사명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재물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 사명,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이제는 준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성숙해지는 이 사명의 자가 되어지고 이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이제는 열매를 위하여 사명을 완수함으로 이제 수고함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여섯째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자, 여기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 단계는 바로 우리 두 증인의 갈 길입니다. 사명자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열매를 위해서 삽시다.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모든 것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가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이고 우리가 바로 추구하고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달려가고 준비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6단계를 보면서 지금 여기에 정직한 자의 열매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육하기 위해서 상과 그다음에 또 매를 야단을 맞고 또 상급을 주고 칭찬을 받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잠언서는 지금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수고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드려지는 완성의 길까지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정직한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거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 이것을 전했던 솔로몬, 잠언서를 썼던 솔로몬,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자는 산성처럼 견고한 성이 되어서 사탄의 어떤 공격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는 행악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전했고 그리고 본인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멸망으로 떨어졌음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직한 자는 어떤 자인가? 성경은 여호와의 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란 뜻이에요. 도라는 말은 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ay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 여호와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바로 우리도 따라가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바로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바로 사명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산성이라는 말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견고한 성, 높이 쌓진 성이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하고 함락시키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산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함을 받는다.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거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중에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명자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왜요?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사명을 이룬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순교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완성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사명을 투철하게 붙잡는 우리는요, 산성처럼 그 어떤 적의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고 그 산성은 그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는 견고한 산성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도, 바로 이 도가 뭡니까? 사명을 지키는,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한다. 이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의인은 영영이 영원토록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영원한 처소가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처소가, 하늘나라가, 그리고 그 천성이,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셨을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공중의 장막이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의 그 처소가,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성까지 우리에게는, 의인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장소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절된다. 땅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인의 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이 배임이라는 것은 컷 오프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원어를 보니까 컷 오프, 잘라버린다는 거, 혀를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입이 되어서 우리가 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예언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지혜자는 바로 증거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의인의 입은 주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우리가 먹고 그것을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땅에 그대로 이제는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잔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입으로 지혜를 증거하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를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의 기쁨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의인의 입술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정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직이라는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한다는 것이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눈을 속여도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안목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살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경외하며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직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리고 또 우리도 어떤 환난에서도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기쁨이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정확하게 정말 이렇게 공평한 추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임재 가운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그래서 이 욕이라는 말이 바로 저주, 이런 것이 바로 욕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이 오게 되면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면요, 항상 하나님이 치세요. 제가 이번에 배단에서 잔디를 깎는데, 잔디를 한참 깎다 보면은 뭐 굉장히 똑바로 이렇게 못 깎았잖아요. 조금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이 그 수평을 딱 맞춰서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골프장 만드는 것도 아닌데 뭐 똑바로 또 이렇게 자를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빠른 속력으로 막 자르다 보면은 꼭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항상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자르다가 돌이켜서 그렇게 교만한 건 가서 목을 쳐버려요. 또 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교만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꺾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따른다. 욕이라는 게 저주라는 뜻 아닙니까? 욕.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할렐루야,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겸손한,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혜는 감추어진 보화이고, 지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겸손한 자들이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작은 책의 그 모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립니다.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만약에 작은 책을 먹었다 해서 내가 작은 책을 이제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작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면 이만이요. 바로 그 사람이 이만이요. 그래서 작은 책은 자기만이 깨달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개봉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만희가 아니면 계시록엔 열리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가 보혜사가 되고 바로 교만의 선봉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두 증인일 뿐이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보다 무엇을 더 깨달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작은 책을 먹은 두 증인일 뿐이고 우리는 함께 이 두 증인 사역하는 우리도 함께 순교해야 되고 함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1260일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행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행 연습이 중요합니까? 함께 나가고 함께 자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뒹굴면서 그리고 함께 우리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함께 다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일사불란하게 우리는 한 지체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훈련인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훈련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 훈련의 기회가 정말 저는 익사이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 됐잖아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마지막 이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훈련을 하시는데 이제는 전지 훈련이요. 처음에는 좀 못하는 팀하고 붙어요. 3부 리그하고 붙고 또 축구도 좀 못하는 그런 국가들하고 붙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짜 월드컵이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보다 센 팀하고 붙여요. 그래서 그 센 팀하고 붙어서 거기서 극복하고 이기면 그렇습니다. 16강도 갈 수 있고 8강도 갈 수 있고 4강도 갈 수 있고 챔피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 팀하고 붙어요. 지금 우리가 센 팀하고 붙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견고한 성으로 견고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자신을 정직하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 말이야 난 진흙덩어리예요. 알면 뭘 알겠어요. 저의 뇌는 요 주먹만 하고 정말 뭐 배운 게 있어요. 뭐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은 나는 흙덩어리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나는 깨지기 쉬운 정말 진토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알면 뭘 알고 내가 깨달으면 뭘 깨달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머리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버려진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뭐 내가 재능이 있어, 돈이 있어, 학벌이 있어, 뭐 내가 생기기나 잘생겼어. 그런데 한 가지 괜찮은 게 하나 있어. 목소리. 정직하게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 하나는 쉬지 않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직하게 보면서 야, 이 목소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명품이다. 이 목소리는 천국 가지고도 가지고 가야겠구나. 예수님! 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딸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교만은 패망을 불러오기 때문에, 욕을 불러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것 뿐이고, 그리고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부하여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않고 범죄하질까 두렵사오니 주님 그냥 일용할 양식만 먹게 해주세요. 아멘. 어디 나와요 그게? 잠언입니까? 시편입니까? 확실한 거는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계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 겸손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로 주님께서 확실히 우리를 사용하게 되어짐을 깨닫고 우리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득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정직한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정직한 그 길을 스스로 이렇게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재물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보물, 그 아주 좋은 그러한 귀금속들, 그리고 이러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이 뭡니까? 환난 아닙니까? 전쟁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핵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러한 진노하는 날에는 무익하대요. 이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죠? 불에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나 의리라고 해요. 의리의 사나이, 뭐 의리 하는데 이 의리가 잘못 번역됐습니다. 이 righteousness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righteousness라는 뜻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리는 없어요. 그냥 의는 죽음을 명케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불과 함께 타버리나 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는 upright이라는 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세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upright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정확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upright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국 성경은 그냥 완전한 자, 그러니까 뭐 perfect man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하게 세워진 똑바로 정자로 세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완전한 자는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거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올바로 세워져 있는 그 사람은 의로 인해서 그 길이 아주 길게 곧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코야 내셔널 파크에 가면은요, 거기 뭐 2000년, 3000년, 3500년 된 나무도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는가? 그것을 연구해 보면요, 나무가 똑바로 서 있으면 그 나무는요 오래 살아요. 근데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끼우통하게 있으면 눈이 내린다든지 또는 바람이 분다든지 그러면요 뿌리채 뽑혀가지고 이것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세어 있는 나무가 그렇게 오래 그 의로, 자기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진다. 그래서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데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롭게 삽시다. 주중인들이요, 더 주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곧은 길을 가는 거예요. 곧은 길, 사명의 길을 우리가 흐트름 없이 메스메스 암소처럼 사명의 길을 암만 젖소들이 울어대고 자기 새끼들이 젖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앞만 보고 그렇게 곧은 길을,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완전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는 먹고 그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외치고 증거하며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성경에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득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자라는 것, 정직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도중인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되고 곧은 길로 정직하고 의롭게 우리가 이 구원 사역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거니와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래서 죽을 때 죽지 않으면은 끝까지 그 소원 안 놓쳐요. 그냥 꽉 붙들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렇게 자기의 소망을 이루려고 그렇게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나가고 그렇게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불의의 이 소망을 언제 죽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악인은 죽어야 불의의 소망이 끊어지고 끝까지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정말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잘못된 소망을 끝까지 붙어잡고 그리고 불의의 소망이 끝까지 없어지지 않냐고 죽기 전까지는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악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핸들을 조종하듯이 조종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라고 그래요. 와서 그를 대신하여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를 채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한다라는 말이 take his place, 환난에
자리를 바로 이 악인들이 와서 채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렸을 때 제 어머님이 계속 외우게 해가지고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은 환난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악한 자는 환난을 보면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강조된 그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환난을 보면 숨어 피하여요. 그러나 악인은 환난을 보면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잠언서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웃과의 관계 이제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득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말로 인하여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의인은 지식을 전함으로 구원을 주고, 그 다음에 온 성에 즐거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축원으로 지능케 된다. 부흥하고 지능이라는 말이 이제 성장하고 나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땅이 축원으로 진흥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득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 의인들이 형통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이제 나아가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의인의 형통이 일어나게 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서, 악인이 그렇게 이제 우리 두 증인들이 나가서 7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정말 땅끝까지 기쁨에 즐거움에 외치도록 우리가 마귀 사탄을 떨어뜨리고 싸워서 온전한 승리를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이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원. 그래서 이 축원이라는 거 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원을 할 때 진흥한다. 여기서 이 진흥이라는 말이 성장하고 올라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흥이 이제 일어나고 진흥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의 입은 오히려 무너뜨리지만 여기에 정직한 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할 때 진흥한다. 이 진흥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진흥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림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 두 증인들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두 증인 사역을 하게 될 때, 할렐루야, 들림 받게 되는 일곱째 나팔에 그들이 진흥하게 되는, 이제 일어나게 되고 들림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 두 증인들이 이렇게 진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사명을 깨닫고, 여기에서 솔로몬은 2번하고 3번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자인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땅끝까지 굵은 배옷 입고 1260일을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의 귀한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 그리고 증인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까지 드려짐으로 완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구원으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의인의 수고와 열매로 온 열방이 즐거워하며 희생의 십자가로 온전한 영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영광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신앙의 6단계가 있는데 3단계까지는 잘 갔지만 사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고 그리고 끝내는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사명자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제는 이 사명을 위하여, 주님, 이 사명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고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 운동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